야, 잘 지내셨습니까? 예, 날씨가 주중에 많이 추웠다가 또 밤에는 또 많이 추웠고 새벽에도 많이 춥고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또 늘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지금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가 12월 달입니다. 한 해를 마지막으로 있는 달 12월 첫째 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이 너무 즐겁고 또 우리가 성탄 추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설레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성탄의 이 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으로 오셨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할 일이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감격하고 성탄 추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한 그런 시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니죠. 많은 성탄 캐롤이 울려 퍼지고 또 우리가 남포동에 가면 여러 가지 조명을 가지고 트리 축제를 하고 아마 이제 12월 달부터 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사람들은 그냥 마음만 기쁘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탄의 이 계절을 통해서 마음껏 자유함을 얻게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날마다 샘솟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과 계속 논쟁으로 나아가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하면 이들이 시비를 걸어도 예수님 앞에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에서 말씀이 진행됩니다. 38절, 우리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포적 아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더니 예수님께 대뜸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맞다면 우리에게 표적, 기적,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것을 좀 보여달라, 증거를 좀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줬습니까? 수많은 병자들 고쳐주셨고 귀신을 내쫓고 방금 전에만 해도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그 당시에 저주의 병이라고 하는 그 나병과 중풍병 이런 환자들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다 고쳐주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이 기적의 이야기를 보지 못하고 또 감옥에서 듣는 그러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전해주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었다 이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감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구원자이시다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자기들 눈앞에서 현정을 보고도 예수님께 당신이 믿을 수가 없으니 세상을 뒤엎을 만한 더 큰 기적을 보여달라. 마치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그 모든 일전을 치를 때 놀라운 그 기적처럼 엘리야가 행했던 그런 놀라운 기적처럼 엄청난 퍼포먼스 더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쇼를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은요 좀 다른 계획이 있어요. 계산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내는 이미 엉큼하게도 감추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조금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이 구원자 이걸 인정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딱 떨어지는 그런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구약의 말씀과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자기들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시기가 생기는 거죠.
우리에게 주목되어졌던 그 무리의 눈이 예수님에게 옮겨가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꼬투리를 잡아서 마음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자꾸 생터집을 잡아서 더 증거를 보여달라, 더 쇼를 보여달라, 더 놀라운 일을 드러내봐라, 이렇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머리로는 그게 맞는데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나에게 집중이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이 그런 것을 볼 때 배가 아파서 자꾸 생떼를 쓰고 뭘 요구하고 이런 우리의 모습이 없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속내가 뭐냐 하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한 계략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진짜로 일으킨다면 그들은 일전에 계속 시비를 건 게 있어요. 저 권능은 귀신이 하는 거다. 귀신을 이용해서 저 예수가 지금 그 귀신의 힘에 의해서 저런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다. 저 환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이런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되니까 저 예수는 우리가 종교 재판을 넘겨서 재판을 받게 해야 된다. 아니면 이렇게 사람들이 모아놓고 군중 집회를 하니까 이것은 로마에 반역하는 행위다 해서 로마에 넘겨서 일반 재판을 받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요구한 대로 안 하고 더 큰 쇼와 기적을 보여주지 않고 거부한다면 뭐라고요? 야, 잡아봐라. 저 예수가 가짜다. 저런 무능하고 무능한 존재고 그래서 여론을 만들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속내를 감추고 지금 예수님께 태연하게 기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해도 참 곤란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39절 우리 한번 봅시다. 3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자신들에게 시비를 거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순수하지 않는 그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은 악하고 엄난한 자들이라고 책망을 해요. 그런 다음에 주목해야 될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나라는 선지자 우리 잘 알죠?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동안 있었죠? 3일 동안 있다가 세상에 3일 만에 다시 등장해서 니느의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요 사람들에게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그 표적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줄 거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는 이 말을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이해하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이 말을 골똘히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이 말을 풀어볼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서 진리에는 상관없는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그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뭘까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제가 언젠가 그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원래는 굉장히 경건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이 은혜 생각할 때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같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규칙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신앙적으로 유대 백성을 이끄는 영적인 역할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첫 마음이 끝까지 잘 지키면 좋은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 변질된다는 거예요. 변질돼요. 받은 은혜가 감사함이 너무 처음에는 좋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그게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늘 고민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했던 그들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들의 모습이 교만해지고 습관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고 그리고 대충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오히려 이 세상에서 우리들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없어, 우리는 영적인 장자야, 이런 자만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집단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참 순수한 사람이었고 좋은 의도로 모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왜 그렇게까지 되었느냐? 내가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지나친 자부심, 이게요 변질자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만 속한 그런 말씀일까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좀 오래 다닌 사람들, 신앙생활에 굉장히 이렇게 자신이 있는 사람들, 나는 뭐 옛날에 은혜 받으려고 안 해본 것 없어, 그 정도는 내가 소시적에 다 해본 거야, 내가 성경 공부도 많이 해봤고 은혜 받으려고 나 정말 산에 기도하는데도 내가 열심히 쫓아다녀보고 부흥회도 내가 열심히 보고 쫓아다녔고, 야 말도 마, 내가 봉사하는 거 안 해본 거 하나도 없어. 열심히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다라는 것 때문에 언젠가부터 그 마음속에 자만심과 우월의식이 자기를 적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젊은 세대나 새로운 사람들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면서 자기의 습관대로 옳다고 주장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게 오늘날 우리 시대의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지키고 열심히 믿었어요. 그 공로로 우리는요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리새인들처럼 너무 익숙해 하면서 나는 모든 걸 다 알아, 우리 교회는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 저 주방이나 전도회나 또는 무슨 봉사하는 자리에서 내가 초창기부터 처음 했던 내 사람이 나야, 나만큼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여러분,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이미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래는 그랬던 사람이 아닌데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는 그런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바리새인이 되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 힌트를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43절부터 45절요.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귀신에서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귀신 또는 어떤 죄에서 정말 자기를 떠나게 하고 거기서부터 해방이 됐는데 거기에만 만족하는 거예요. 떠나간 내 빈 마음과 영혼의 마음을 그냥 만족만 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계기를 통해서 사람은요, 일순간에 변화될 계기가 많거든요. 또 변화가 돼요.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거나 책을 읽거나 또 남이 하는 얘기를 듣다가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예를 들면 아주 가까운 내 정말 하나밖에 없는 이 친구가 갑자기요, 평생 동안 담배 피고 술 먹다가 폐암으로 죽었어요. 그걸 지켜보면서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담배 끊어야 되겠다. 내가 오늘부터 술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한때는.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간증이나 눈물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사람이 일순간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안에 지배하고 있던 그 재성이나 또는 그런 더러운 문제가요, 마음에서 몰아내고 나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고 그런 걸 떨쳐버리는 것까지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그냥 떨쳐내고 청소한 다음에 빈 마음으로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요, 공허해집니다. 여러분, 멀쩡한 지식인들이, 우리가 볼 때는 괜찮은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난 인생에 참 공허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공허한지 모르겠어. 자식들 다 키워놓고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성공을 했고 내가 꿈꾼 걸 다 이루었는데도 왠지 내 인생은, 지금 내 마음은 이렇게 공허해. 왜 이런지 모르겠어. 뭘 할 줄 몰라요. 여러분, 이게요, 뭔지 아십니까? 빈집 증후군이에요. 빈집 증후군. 이 사람이 윤리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반듯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목표가 어느 정도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냥 빈 마음이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마음이 비어있다 보니까 누구든지 인간의 본능적으로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이 떠났던 귀신이, 더러운 죄가 한동안 이 사람 마음을 떠나가 있다가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자기가 머물렀던 사람의 마음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그 떠났던 그 마음의 빈자리가 깨끗하게 청소되어져 있고 너무너무 더 좋아 있는 거예요. 환경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죄와 귀신이 옛날에 있던 이곳으로 다시 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자기보다 더 센 7 귀신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 다시 찾아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는, 이게 예수님의 비유예요. 비유. 근데 어쩌면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심리학이나요, 상담학이나 그곳에서 말하는 모든 이론이 이 안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어느 한순간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변화됐다가 이 빈집 증후군,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공허함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그 사람은 더 타락한 사람이 돼요. 그냥 그렇게 살던 사람은 그 정도로 사는데 조금 변화된 사람이 다시 은혜 받은 것 같았고 또 내가 조금 변화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더 큰 죄를 짓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안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죄를 몰아내고 귀신을 몰아냈을 때 그 빈 마음을 그냥 공허함으로 두면 안 되고 뭔가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뭐로 채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의 은혜가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가득 채워져야만 떠나간 죄, 떠나간 귀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성령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돼야만 내 마음이 채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됐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내 삶이 거룩한 삶으로 걸어가게 되는데 우리는
비우는 것까지는 너무나 잘해요. 뭐 참선을 하거나 우리가 돌을 닦거나 훈련하는 것까지는 그렇게 되지만 무엇을 채울 것인가? 예수님의 이 비유를 오늘 우리가 마음에 잘 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만족하시면 안 돼요. 특별히 나는 교회에 오랫동안 나는 교회를 다녔어. 나는 누구보다도 예수님 잘 알아. 나는 성경에 대해서,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구원이 뭔지 난 너무나 잘 알아. 이거 자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매주 예배 드리는 예배가요, 너무 익숙하면 안 돼요.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인 줄 아십니까? 예배 때마다 늘 새로워지는 거, 이게 좋은 예배예요. 늘 처음 오는 것 같아요. 늘 기대와 설레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좋은 예배지. 내 자리는 이 자리가 내 영원한 자리이고, 우리가 예배의 모든 것들은 나는 완전히 꿰뚫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면 그 예배는 새롭지 않아요. 말씀이 어쩌면 지난주하고 똑같은데 내 심령에 그렇게 말씀이 은혜가 돼요. 얼마나 말씀이 달고 오면한지. 내가 기도하는데, 똑같이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얼마나 신묘막측하고 처음 해보는 것처럼 이렇게 은혜롭고 귀한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내 안을 새롭게 채우십시오. 그런 노력, 그런 하나님 앞에의 몸부림, 영적으로 그 발부동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차례라고 했잖아요. 이런 노력을 우리 성도들이 하셔서 진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한 가족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것을 통쾌하게 이겨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요, 늘 하던 대로 그곳의 생활로 돌아갑니다. 뭘 늘 했을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막 말씀을 한참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에게요, 아주 위급하고 어떤 아주 급한 쪽지가 하나 올라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바깥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께 할 말이 있다고 찾아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지금 전혀 등장하지 않던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현장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누군가를 통해서 소식을 전해 왔는데, 왜 갑자기 이 가족들이 등장하는 걸까? 그 힌트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오늘 마태복음은 사실 우리가 알고 싶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소개가 안 돼 있지만, 좀 구체적으로 소개된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멘. 가족들이요, 어느 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삶은 30살까지 목수의 아들로, 또 참 어머니에게는 든든한 맏아들이요, 형제들에게는 참 든든한 너무너무 좋은 맏이었어요. 늘 성실하고 늘 가정을 이렇게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그래서 늘 사랑스러운 아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집을 나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 고치고 화제의 인물이 된 거예요. 예수님 하면은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화제가 되었어요. 그런 예수님의 당시의 모습을 좋게 말하는 군중들도 있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 마음으로 걱정하는 무리들, 친척들 가운데에서 이런저런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나 가족들에게 예수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 같아, 가서 좀 만나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뭐하고 다니는 건지, 저렇게 살다가 너무나 위험할 것 같아, 저렇게 늘 화제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 되고 정치적인 논란, 이렇게 갈등하고 이렇게 되면
이상할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만나봐, 이런 얘기를 가족들에게 계속해요. 가족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그냥 세상에 사람들에게 빼앗긴 그런 아들이 아니라 참 옛날에 한 밥솥에 앉아서 같이 밥 먹고 한 상에 둘러앉아서 서로 가족의 정을 나누면서 하는 그 예수가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쪽지가 올라왔어요. 그 쪽지를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을 하다가도 잠시 그냥 중단을 하고 예수님 어머니 만나러 나오든지, 아니면 말씀을 좀 짧게 해서 빨리 마친 다음에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 보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상식을 넘어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48절 50절요. 우리 앞에 있는 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거기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누가 내 가족이냐? 너희들이 누가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이 말에 충격을 받아요. 그런데 그 뒤에 더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가족이라 하면 누구든지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어야 진짜 내 가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어떻게 생각되어지세요? 이단들이요, 이런 성경 구절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어 가지고 여러분들 공격하는 거예요. 어떤 이단은 이 본문을 가지고 봐라, 예수님께서 혈연의 가족은 아무 소용없다 그러는 거다. 그래서 너희들 부부간의 그런 인연, 부모 자식 간의 그런 인연, 그런 거 다 놔두고 여기 와서 우리하고 성경 공부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이게 가족이니까 너무 혈연에게 치우치지 마,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들도 있어요. 이걸 전혀 잘못된 거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맞다고 수용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혈연을 무시해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십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어떻게 그런 뜻이겠어요? 이거 듣고 가지고 어떤 사람이 기성교회에서는 이런 말씀도 안 가르치고 이런 데 오니까 정말 진리가 여기에서 가르치고 있네 그러면서 이런 말에 해놓게 가지고 이 한 구절에 그냥 완전히 박혀가지고 여기가 진리야. 여러분, 그런 뜻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부모, 형제, 가족에 대한 사랑, 의무, 이걸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적인 가족의 개념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더 큰 가족의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에 참 맞아요. 그런데 그게요, 조건이 붙으면 안 돼요. 부모니까 사랑하고 같은 혈육이니까 내가 사랑한다,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 같은 가족인데도 가정 안에 지옥을 만드는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너무 생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가족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 버립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우리 가족에게 아무것도 안 돼요. 도움도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가족이에요. 그러면 우리 식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여전히 사랑하시니까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단순히 나를 낳아준 부모 또는 내 혈연의 공동체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도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부모니까 사랑해야 돼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면 우리도 마땅히 내가 내 기준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말하는 가족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선교사님들이 저 아프리카 밀림에 들어가서 동족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전쟁의 아픔이 있는 이 나라에 왜 북한의 동포들 우리가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사랑해서 가족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랑할 수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근거가 뭐예요? 그걸 이야기해요. 아니,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근거가 뭐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이 너무 잘생기고 잘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큰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걸 갚느라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될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가 무슨 사이이길래, 아니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느냐고요? 예수님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나도 마찬가지.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가족이라고 하지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니까 나도 마땅히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부모, 성숙한 자녀, 성숙한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영적인 한 가족이 되고 공동체가 되려면 서로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노력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받은 과거의 은혜의 경험을 만족하지 말고요, 내 집을 비워서 녹슬게 두지 말아야 돼요. 날마다 오늘 받은 은혜, 또 내일의 새로운 은혜를 강구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목표는 진짜 하나님과 내가 한 가족이 된다는 이것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가 가족의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진짜 가족, 하나님과의 진짜 가족의 그 행복, 여러분 그 축복이 여러분을 누리게 만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